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많은 필요를 보여주시고,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지는 벌써 이제 16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함께 봤었어요. 제가 이제 원래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거기 다니다가 왔고 했기 때문에 영어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신순도도 있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후부터 킹제임스 성경 영어랑 한글을 항상 같이 봤었고 그때마다 이거는 좀 영어랑 다르네 이런 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체크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볼 수 있는 분들한테 드려가지고 그분들께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이제 노트는 이렇게 모아두고 성경에 이제 표시해두고 그렇게 이제 한 10몇 년 했죠. 10년 정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일주일에 12번씩 이렇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킹제임스 성경에 훨씬 더 이제 친숙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성을 훨씬 더 많이 느꼈고 이제 몇 년 전에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쓰지 마라. 나가면은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붕괴했어요. 어떻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랑 동의하지 않는다고 자기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이제 매우 붕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이제 교황이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늘 그 성경을 못 쓰게 하고 성경을 보면은 화형을 시키고 자기 쪽에서 나온 것만 보게 하고 그렇게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여기 있는 부분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알지 않냐. 그리고 너는 이제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볼 수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지금 네가 계속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계속 보여주고 필요성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 이거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여주시고 제 옆에 곁에 있던 아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성경 번역을 시작했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왜 이 성경이 나와야 되는가? 왜 다른 킹제임스 성경들이 있는데 금령역도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그 외 군소 성경들이 있는데 왜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나와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초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부모님 없이 혼자 생활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미국에 혼자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또 어린 나이에 부모님 떨어져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생으로 기숙사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학교에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한 50개국 정도에서 왔어요.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국제학교였는데 그래서 더 느꼈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크게 공감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신앙을 사실 이제 그렇게 고생하면서 타지에 있으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해졌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뭐에 감사드렸냐면요. 내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성경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 이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힘들면은 친구한테라도 터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것을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선생님한테도 뭘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어려운 시기였고, 그런데 이제 한국 생활 하다 보면 같은 한국인들이 제일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막내였어요. 그 6개 학년이 있었는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또 막내로 들어가가지고 또 그 형들이 저를 엄청 또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제게 제일 큰 힘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사실 제가 원래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읽었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주일학교 다니면서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도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성경을 따로 뭐 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위에는 어떤 물건도 올리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막 생각했지 안에 내용을 잘 몰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 언어에 성경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목으로 된 성경이 주어졌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종족이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없는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역 성경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신약만 나온 것이 있었지만 최초로 이제 신구약 학본으로 한국에 성경 전서라고 나왔죠. 이제 개역 한글판의 전신이고 그 성경 전서가 개역한 게 이제 개역 한글판인데요. 그렇게 최초의 이제 신구약 학본이 우리나라 말로 나옴으로 인해서 또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예수님이 많이 퍼졌죠. 그리고 기독교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사실 그 영향으로 저도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 분이니까 당연하게 모태신앙으로서 유치원도 성교원 다니면서 그냥 살아왔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예 없는 것보다 그렇게 모국어로 쓸 수 있는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참 우리 민족에게 좋은 성경이고 저에게 고마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안타까운 것은 완벽한 성경은 아니었죠.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개역 성경은 저본부터 번역을 할 때 그 저본부터 잘못된 저본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본에는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저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저본을 따라서 많은 오류들을 갖게 되었어요. 약 36,000군데가 다르죠. 원래 있어야 됐던 것들이 없어지고 또 바뀌고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 이민족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한 사람들이 감사해요. 미국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소개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이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라는 걸 알리기도 했었고요.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와 함께 관주를 단 것이 나오면서 좀 더 알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다시피 최초에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계열의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성경이 나왔죠. 그 성경이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994년 4월에 나왔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나왔기에 바른 성경이 이런 거구나. 내가 봤던 성경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올바른 말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됐고 또 개역 성경과의 차이점도 알게 되고 또 킹제임스 성경 기반한 바른 교리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제 초기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었던 시절은 굉장히 복된 시절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책임 번역자인 이소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소호 목사님이 어찌됐든 간에 이 성경을 소개했고,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 계열로 사람들을 알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또 기여한 건 기여한 거고 또 안타까운 점들이 있죠. 우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말씀 본연학회에서 출간됐는데 이 말씀 본연학회의 이제 고질적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상대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하면 정치적으로 적을 정해놓고 그 적에 대해서는 그냥 무참하게 굴고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기보다는 무조건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요. 책임 번역자인 이소호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에 소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누군가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누군가가 이소호 목사님 소천하고 나서 정동수 목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공손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소호 목사님 소천하고 나서 말씀 본연학회를 담당하게 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대답부터 그냥 쓰레기입니다. 정동수는 럭크만 목사님께서도 그 실체를 알고 교제를 하지 않으신 인물입니다. 럭크만 목사님은 이소호 목사님과만 교제하셨습니다. 성경 번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본으로 하되 헬라어 표준 원문도 필요에 따라 참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정동수의 거짓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하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게 그냥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질문했던 것은 정동수 목사가 이소호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한 거라고 본인 스스로도 말했고 서문에도 있는데 그럼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 아닌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새 성경을 낼 때 표준 원문에서 냈고 나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아마 럭크만 박사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름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역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 참조해가지고 성경을 교정해 나가고 수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표준 원문으로서 번역한 게 맞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바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게 뭐 큰 대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지 않았냐, 킹제임스 성경을 중요하지 않았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답변을 차분히 이렇건 이렇고 저렇건 저렇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상대 진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 과격하게 구는 특징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인신공격이라든지 어떤 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인신공격한다든지 논리 근거도 럭크만 박사님은 정동수 교제 안 했다. 우리랑만 교제했다.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이죠. 럭크만 목사님은 이소호 목사님만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알게 된 것은 그냥 럭크만 목사님이 워낙 간대하셔가지고 죽기 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원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특별한 뭐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펜사콜라에 가면 송리 이렇게 하면은 거의 2단 취급을 합니다. 자기가 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낫다든지 이제 교회를 소문이 그쪽으로 그렇게 전달이 됐다는 걸 제가 들은 걸 알려드린 겁니다. 교단을 만들어서 성경 침례교를 만들어서 다 이제 찍어내듯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성경 침례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단주가 돼서 장악한다. 이런 소문이 어떻게 미국까지 다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바이블 빌리버, 미국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아는 사람들은 이소호 목사 썽리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펜사콜라에 갔을 때 러커만 목사님 뵀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노만 목사 뵀을 때도 그랬는데, 도노만 목사님이 저랑 이제 식사하면서 두 번이나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강조하더라고요. 러커만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송리한테 번역권을 준 것을 후회했다고. 그리고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책에 대한 번역권을.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인신공격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좀 정치적인 논리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는 배탈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교열 건의를 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하면 안 받아줘요, 거의. 그러니까 항상 그냥 최고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실 30년 넘게 동안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만약에 좀 더 관대했고 조금 더 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겸손히 자신의 문제나 자기가 했던 번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기꺼이 반영하려 했다면 많은 판도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 쉬운 한계가 있어서요. 사실상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는 번역의 문제점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도요. 이제 다음에 흠정역이 2000년도 8월에 나왔죠. 물론 이제 그 전시는 더 먼저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흠정역이란 이름으로 출판을 첫 판을 낸 게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0년 8월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정동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로나 또 글로나 또 책으로나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그래도 정동수 목사님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한국에. 어차피 영어권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역사에서. 또 킹제임스 성경의 문학의 우수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미 그들은 몇백 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써왔기 때문에 이미 언어부터 문화까지 대통령 선서부터 판사의 선서까지 여간에 갔을 때 들어있는 성경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미 영어권에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워낙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성경 하면 베스트셀러 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개혁 성경 계열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개혁 개정판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성경밖에 없다. 거의 이런 식이었고 뭐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은 그냥 좀 더 쉽게 했구나. 또 표준말을 그냥 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김뭐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때 처음 들었고 저도 잘 몰랐어요. 뭐지?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하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이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조해서 보고 또 강단에서 종종 소개도 하고 킹제임스 성경 기반으로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된 것은 아무래도 정동수 목사님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편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잘 하신 건 잘한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있죠. 여전히 30년 동안 고집하는 고질적인 교리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바꿉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많이 개선도 됐고요. 근데 어떤 건 약간 개혁도 됐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제스티판이 나오면서 스스로 이렇게 광고를 하기로는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하고 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성경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의미로 마제스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본인은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교육을 다시 더 받을지는 몰라도 본인은 이제 이 완성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죠. 여전히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완성했다라고 자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이미 번역자께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살아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외부의 건의나 이런 교열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그다음에 흡력력도 마찬가지죠. 이미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30년 동안 계속 지적받아온 것 역시도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처음에 왜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야 되는가? 왜 다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돼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앞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흡력력, 주요 킹제임스 성경 계열 성경들의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정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류들은 여러 오류들 중에 각각 하나씩만 뽑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자, 당연히 우리가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어 사전을, 그 뜻을 알려면 한국어 사전을 봐야겠죠. 우리가 사전에 없는 뜻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외계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루라는 뜻은 무엇인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은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자, 결과를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고, 일으키거나 만들라는 거죠. 구원을 이룩해내라는 거죠. 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도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어떤 결과를 성취하거나 힘들여 얻다, 힘들여서 구원을 쟁취해내거나 아니면 구원을 성취해내거나 어쨌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르게 볼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국 사람들 말하는 이루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것이 바울 서신에 있어요. 바울 서신은 교회 시대를 위해서 교회 시대 교리를 위해서 쓴 것들인데 거기에 딱 한가운데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행위구원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행위구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든 행위구원이죠. 자, 심지어는 이제 말씀 보존학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한 말씀 보존학회 쪽 이제 분들은 러크만 박사님을 굉장히 이제 점수를 높이 주고 또 신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러크만 박사님은 또 킹제임스 성경의 수호자이고 하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그 러크만 박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바로 이 빌립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나타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기 위하여 또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이룬다는 게 일을 한다는 거죠. 영어로 work out, 이렇게 work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work out이기 때문에 이루는 게 아니라 work as로 생각하면은 이루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work as이 아니라 work out인데요. 다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구원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나타낼 수 없다. 이미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이 바로 빌립보서 주석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러크만 박사님께서 이미 계속 그것이 잘못됐다 얘기했는데, 그렇죠? 30년간 계속 안 바꾼 이 구절.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번역자가 신념을 담아서 그것을 지킨 그것은 이제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결코 안 바꿨으니까요.
자, 그런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했죠. 너희 소유의 구원을 나타내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겁니다. 아까 여기 보면 이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는데 your salvation 너희와 구원 사이에 뭐 하나 크게 빠졌죠. own이 빠졌습니다. 이제 own은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면 소유의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은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하면 너가 소유한 너희 자신의 그 구원 자기 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하고 있는 걸 이룰 필요가 없죠. 소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work out, 바깥으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영어 이제 사전에도 뭐 제 1번 뜻이에요. 소유 뒤에서, 소유격 뒤에서 소유 이해관계를 강조하고 자기 소유의 또 자기 자신의 뜻을 강조한다. 라는 것이 이제 own 이란 뜻이에요. 뭐 가장 기본적인, 아마 초등학생들도 요즘 배울 own 이라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work out 라는 게 나타내라는 건데요. 이제 흠정역은 이것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일단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행위 구원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일하여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두 개의 동사를 결합한 거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쓰이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나타내라는 표현 자체가 이 workout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나타내라는 뜻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내면적인 어떤 현상을 얼굴, 몸, 행동 따위로 드러내다. 그러니까 보이도록 드러내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 우리 이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내면에 있는 것을 어떤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나타내라는 거고요. 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무엇이 어떤 효과나 성과를 일의 결과로 빚어내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란 귀한 보물을 가졌고 귀한 씨를 가졌으니까 이것으로 열매를 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타내라는 뜻, work out의 뜻입니다. 문맥을 보면 바로 뒷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work in,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너희는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너희가 소유했으니까. 그렇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니까 이미 이룰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나타내라는 거지 이루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지 없는 것을 이루는 거,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뜻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구원의 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딱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딱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섣불리 말할 게 아닙니다.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딱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개역 성경에 있죠. 이 개역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역 성경의 표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아직도 30년 넘게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 보는 분들은 진짜 구원을 열심히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진짜 알비니안주의죠. 그쪽으로 이 구절을 근거 구절을 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요. 행위를 신뢰하는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지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흠정역에서 한 구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침례 받아서 죄들을 용서받으라 이 말이죠.
사면을 얻으라 라고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봐도 그 말이에요.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것은 정면으로 침례교 교리 자체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약 2000년 침례교 역사 동안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교리가 뭡니까? 침례에 의한 중생, 즉 세례나 물뿌림이나 또는 침례, 어떤 형태의 물에 잠기든 어떤 형태라도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 regeneration. 중생은 거듭남이라는 이제 표현이죠. 우리는 이제 침례로 구원받지 않는다. 침례로 죄가 용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호했던 사람들, 오히려 침례교도들이. 그런데 가톨릭이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로 인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많이 봤었죠. 가톨릭 교리 문답에는 버젓이 세례는 원죄를 씻고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고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의 원죄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꼭 받아야 된다. 만약 부모가 유아 세례를 못 받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아이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거라고 공포를 해놨죠. 근데 그 세례는 가톨릭 성당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알지도 못한 채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교리를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면이 뭐예요? 법률 용어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법률 용어로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형벌, 우리의 혼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부터 면제가 되는 것이 사면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사면이죠. 자, 그런데 침례를 그 사면을 얻는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행위 구원입니다. 침례도 행위가 되니까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든 교회를 출석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의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진짜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제 표준역을 보면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각자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미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죠. 구원의 고백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침례를 받죠. 여기서도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for the remission of sins의 정확한 용례인데요. 이 remission of sins는 성경에 이제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 용례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죠.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 침례는 피가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고 구약 때는 동물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일시적 사면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한 사면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것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일을 분명하게 밝히려 하신 것이다. 자,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표현은 성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모두가 과거의 죄들을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인하여라는 뜻이에요. 인하여라는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죄사함을 하셨기 때문에, 또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는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되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라는 형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문맥을 보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과거에 있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를 분명하게 밝히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기서 분명히 과거라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과거에 이미 용서되었던 것들을 사면하시기 위해서 이미 사면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분명하게 밝히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면이라는 표현은요, remission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일시적 사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사면은 없었죠.
동물의 피로써 계속해서 죄를 일시적 사면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계속 사면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자, 그런데 마귀의 입장이나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그 피의 효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고작 동물의 피로써 이 사람이 그 지은 큰 죄들이 사면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인간이 돼서 영원하고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피를 한 번 흘려서 영원히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일시적 사면을 정당화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임시적으로 내가 사면해왔다. 이제는 그들의 죄가 다 제거되었다. 하면서 자기가 옳았다는 것, 의라는 말은 옳다는 거죠. righteousness. 옳았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도 옳으셨고 앞으로 하신 일도 옳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목제물이 된 거죠. 자, 어쨌든 과거의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는 표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죠. 행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랑 똑같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간증이죠. 자, 제가 이제 시간상 오늘 이제 비디오는 여기까지 멈추는데요. 제가 앞으로 계속 요목조목 왜 킹제임스 성경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